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한국 교회의 병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 선지자의 영성이 좀 강한 분들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당혹감이냐면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당혹감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듣고 믿어왔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너무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어려움들이죠.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다 쓸어버리실까?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고 계시나? 역사하고 계시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많았습니까? 자연에 의한 재앙 말고도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혹은 친히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막 야단치는데,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 곁에 있는 아이를 막 야단치니까 그 앞에서, 그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당혹감 같은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데서 오는 당혹감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적용하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결심과 다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 느낍니다. 나도 유다 백성에 가깝구나. 나는 괜찮은 것인가?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자주 넘어지고 자주 유혹을 받으니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당혹감인 것이죠. 이러한 당혹감을 진지하게 느끼고 고민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사랑해야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냐? 그런 이방인들도 다 한다.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요, 말씀은 너무나 멋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용서 내 힘으로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용서가 잘 됩니까? 기도할 때는, 찬양 부를 때는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얼굴을 보니까 확 무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죠. 이제 명절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이야 혹시 기대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시간, 약간 부담스러우면 그래도 괜찮은데, 명절 좀 패싱했으면 좋겠다, 명절 좀 점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죠. 아이고, 시댁에 가서 그 형님 어떻게 보나, 작년에도 속 뒤집어 놨는데 또 올해는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그 냉랭한 말투, 서늘한 눈빛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형님 좀 잘 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 좀 변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안 되면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명절날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십자가를 또 감당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당하고 결심은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는데 반드시 안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게 되냐? 우리들은 그렇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두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들면 다 아는 유명한 K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날 밤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집에서 유리창이 깨어지고 유리창에 파편이 튀겨지면서 아이들은 통곡을 하고 그날 밤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머리는 산발한 여자 같고, 그리고 옷은 미친년 같았고, 눈에는 그 폭력으로 인한 이 멍이 들었고, 입술은 터졌고, 뭐 그런 어떤 그 신랄한 그런 자기 형편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세 번째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결혼 생활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세 번째 결혼 생활을 잘하려고 고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결혼 생활을 했다. 세상에,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결혼 생활.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남자들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저 사람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파국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18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자기는 철저하게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고시 공부하듯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안 되는 상황, 절망이 습격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경기도에 우리 도지사님의 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약에 연루가 된 거죠. 제가 저희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도저히 욕을 못하겠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오죽 힘들겠냐. 그분도 신앙인이고 성가대에 있는 분, 내가 옛날에 사진을 봤는데 신앙이 상당히 좋은 분으로 알려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구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개인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개인의 삶은 상당히 잘 된 거겠죠. 성공한 사람이죠,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망이 습격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죠. 내 뜻대로 내 주변을 조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읽어봤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래요. 오늘은 우울할지라도 이 날을 잘 견디게 되면 기쁨의 날이 너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반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날도 일반 인생에도 오지만, 그러나 길을 잘 들어서야 진짜
그날이, 변덕스럽지 않은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들은 절망의 습격을 받게 되어질까?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절망의 습격을 받게 되어질까? 결혼 생활에 바탕이 이르거나 재정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자녀들에게 남 못지않게 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정말 비틀어 나가거나 건강관리 애쓴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의 자리를 망각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보면 인간, 흑, 겸손, 이게 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는 인간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 네 주제를 알고 겸손해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지만 너는 흙에서 왔던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강요하는 메시지에 속아서 마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절망의 습격은 이 세상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왕국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를 그 보좌에서 끌어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세상의 중심의 보좌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것으로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육이죠. 저는 중학교 때 그 말을 참 좋아했는데,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여서 이름을 남긴다, 명예를 남긴다. 그래서 내가 좀 알아줘야 되는 거죠. 나를, 내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강한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더 좋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걸 남기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공동체, 내가 어떤 시대에 살다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여서 아,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요거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런 삶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면 안 되지. 물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뭔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부자유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또 무시를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길을 가는 존재이죠. 늘 인정에 갈구하는, 늘 내 영광은 어디 있는가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부자유를 느끼고 굉장히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줘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너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힘겨워하냐?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낙심을 하냐?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너를 얼마나 인정을 하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며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피조물의 인정을 그렇게 갈구하느냐? 왜 그렇게 내 영광을 갈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영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영광을 갈구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부터 자유스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높여주시는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우리 권세를, 내 권세를 사모합니다. 권세는 뭐냐면 남을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죠. 보스와 같은 삶입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카리스마가 강력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그냥 복종하는,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리더십 탁월해,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짱이야,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죠. 성품도 그렇지를 못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로 얼마든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복종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무수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수히 설득하잖아요. 수많은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종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내 아들은 복종하겠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을 통하여서 사랑에 감복하여서 결국은 복종시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카리스마가 강하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복종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독재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독재자들의 말로는 정신착란으로 귀결된다는 것. 정신착란이 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요. 왜 독재자들이 정신착란이 올까요? 히틀러도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스탈린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누구에도 가르쳐주지 않고. 왜 독재자들이 정신착란이 올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둘러 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싶은, 그래서 폭력으로 그걸 행사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에 감복해서 이루어질 때, 복종이 될 때는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합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복종을 시킬 때는 나도 불안하고 저 사람은 반감을 갖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폭력으로 자기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인 착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세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시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인데 내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들이 많이 원하게 될 때 결국은 절망이 우리를 습격하게 되어 있다. 이 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국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이 표상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에게 가면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분에게 가면 진정한 어떤 참 의미가 있다. 그거를 다 사실은 찾는 거죠.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이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나라를 구하고 내 권세를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에게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존재인 우리들이 내가 막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어질 때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조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표현이 알듯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법,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의미를 아는데 만나지 못하면 그 의미가 그냥 겉도는 거예요. 뭉게구름 피어나듯 그냥 겉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게 뭐지? 자꾸 이제 질문하기도 어렵죠. 신앙생활 하면 오래됐는데, 신앙생활 제법 했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뭐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반응이 주고받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반응이 정말 보이고 느껴지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뭔가 이런 굉장한 친밀감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느껴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힘겹습니다. 어려워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기가 힘겹냐?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유달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우리 집만 뭐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절망이 습격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는 뭡니까? 몇 가지 안 돼요. 육체적으로 심한 질병이 걸렸을 때, 가정이 붕괴하게 되어질 때, 붕괴 직전일 때, 혹은 자녀가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혹은 직장이나 교회나 가족 간이나 인간관계가 너무 힘겨워질 때, 뭐 이런 것만 없으면 인생 살만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교회 안 나가고 저희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옥황상제 앞에 갔단다. 그래, 아직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옥황상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좀 빨리 왔구나. 널 다시 돌려보내줄게. 어디로 돌려보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양지 바른 그런 자그마한 집에 방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늘 책을 읽을 수 있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속 썩이는 사람 없는 그런 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옥황상제님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놈아.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몇 번 해줬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죠. 우리 인생에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들이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절망에 습격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절망에 습격할 때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다 해봤지? 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지? 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지? 너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너 안 되는 거 있다.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손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염치 없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는요 이제는 운전 안 합니다. 저는 조수석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운전석 받아주세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러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기회인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항복이라고 합니다. 항복을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또 내가 운전대 잡아요. 저 요즘 기도하는 게 이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이 담임 목사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고 뭐 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뭐 애를 쓰고 부족한 걸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저는 못합니다. 안 변합니다. 안 바뀝니다. 이건 제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부목사님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맡겨지면요 참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자유가 지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잘 안 보이는 것은 그 상황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뭔가 구름이 끼어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백내장이 무엇입니까? 눈에 어떤 이렇게 뭐가 끼는 거잖아요. 이거를 벗기면 굉장히 사물이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고 저 사람을 바꿔야 되고 이 조직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열심히는 하는데 안 바뀌거든요. 잘. 영적인 것은 나의 노력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자라잖아요. 빨리 여러분 물러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아버지 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친아버지시잖아요. 그냥 저를 빌어서 낳으신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 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부목사의 자리로, 그리고 친아버지가 아닌 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려고 하는 거죠. 이 항복이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똑똑한 분 쉽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뭔가 내 경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아버지로 가는 길 천국이 빨리 열리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빨리 열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1, 2년 만에 천국이 열려요.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돼도 안 열려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는데 내가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처 한번 입으면 이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고 영광의 보좌를 주님께서 진짜 맡으시고 내가 주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저는 흙입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물이 좀 잘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 건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도로 문제로 공청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이냐 뒤냐 이렇게 이제 도로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갔는데 이 공청회 가니까 저는 처음 공청회를 갔는데 얼마나 이게 공청회에서 자기들의 이해가 충돌이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집 앞으로 도로가 나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국가는 내게는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설명 좀 들으려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가서 저도 발언을 했죠. 여러분이 지금 논란 중에 있는 영광교회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관계자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냐. 지금 관계자들이 환경 영향이 어떻고 여기서 도로 유입이 어떻고 그래서 얼마나 속도가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 저 뒤쪽으로 이 도로가 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땅을 샀고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고 다 이런 분들인데 이게 갑자기 도로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자꾸 그 예전에 나왔던 도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분들의 심정을 좀 헤아리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만 이 설계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앞에 턱그러니 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네 영광교회 운전대를 나한테 맡긴다고 하고 왜 또 네가 그렇게 걱정을 하냐? 영광교회 주인이 너냐? 영광교회 주인이 나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설사 도로가 앞에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절망의 습격을 받는 순간이 있고요. 절망스럽지는 않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낑낑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네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너 나를 믿어.
너 나에게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우리를 자주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실망스러운 순간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절망이 습격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우리 것을 진짜 맡기게 되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였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것이 없었다면 언제까지나 나는 낑낑낑낑대고 뭐 살아갔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기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오는 평화, 자유, 감사, 기쁨이 차츰차츰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